2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24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 드렸습니다. 요한일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적그리스도 배척. 요한일서부터 유다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경계하고 배척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부터 요한 1, 2, 3서 뒤에 있는 유다서까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세. 사실은 세속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세인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 함께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알곡과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라지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복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지, 비유를 통해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알곡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가라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말한다. 마지막 심판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을, 다시 말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알곡은 하나님 나라의 곳간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라고 마지막 최종적 심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세,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 권세가, 자기도 안 믿을 뿐더러 믿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대적 권세.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박해를 했다는. 저 경기도 수원 쪽에 있는 제암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당 안에다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교회당 안에 마을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교회당 밖에서 문에 못질을 하고 그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때는 임신, 그분이 뭡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이 된 그런 부인이 자기가 만삭이 돼가지고 교회당을 가지 못해서 그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런 포악한 짓들을 예수를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포악한 일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있어 왔다. 로마 제국 지하에서 유대인들이 박해 있었고요. 명절 다음날, 명절날인지 명절 다음날 저 중국에 있는 홍강용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자기네들도 얼마나 교회를 예배 모임을 감시를 하는지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제 사람들이 수가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못 모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을 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보면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팀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또 저 사리법 목사님도 이렇게 상가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모이지 못하고 지금은 가정, 아파트라는 그런 아파트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그냥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이제 하도 시진핑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니까 동남아에 있는 쪽으로 지금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진 목사님들이 중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김학은 선교사님이 4월 중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걸 좀 알아봐 달라는 그런 요청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정부가 세상 사악한 그런 공산당, 중국은 공산주의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로 돌아가서 교회를 핍박한다. 기독교는 외래 종교니까 이제 기독교는 다 없애버리고 자기 나라의 그런 종교, 유교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을 지금 중국 정부가 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대적 권세인 거예요. 대적 권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총살시키고 북한에 3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10만 명은 감옥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만 명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20만 명 정도는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 탈북한 탈북자들이 직원이라네. 탈북한 목사.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기독교를 싫어해. 기독교와 공산주의자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적그리스도. 지금 봉독드린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라고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요한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가 누구인가 하면 요한이라. 지금 나이가 지금 한 90세 내지 100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해서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신 때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가 그리스도 오신 때로부터 마지막 때라. 종말이 때 종말.
이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인 1, 2, 3, 4를 기록한 연대가 96년경이라 9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지금 이방 땅의 복음 진리가 증거되고 지금 이방인에게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가 증거되니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게 되면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사단은 무저갱 속에 들어가고 이 무저갱이라면 사단이 들어가는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 사단이 들어가야 여기 평화로운 시대, 천년왕국, 천년왕국 시대가 임한다. 천년왕국. 이때가 바로 사단이 무저갱 속에 들어가야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평화의 시대. 그리고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인도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구조라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행되고.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거라. 마지막 때란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한 때가 있으니까 마지막 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한 반복이 아니라 역사는 끝이 있다.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는 말은 끝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 이때 시작한 때가 있으면 창조한 때가 있으면 이 창조한 때가 있으면 마지막 종말이 때가 있다. 종말을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사단을 무지경 속에 집어넣어서 평화로운 시대가 있은 다음 마지막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걸러내서 지옥으로 심판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그런 구조와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19절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가 나갔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자와 믿지 아니할 자가 다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죠. 염소가 변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양과 염소는 따로 종자가 다르다. 씨가 다르다는 얘기죠. 택자와 불택자가 다 다른 것이지. 아니 그럼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심판받아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가룟 유다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한테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은30에 팔아넘기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그걸 후회해가지고 돈은 도로 갖다 돌려주고 목매달아 죽었지 않습니까?
함께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백성 무리 가운데 있다 나가면 대적자가 된다는.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아는 거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아는 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아는 거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없다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모든 걸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아니.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창조와 심판을 안다는 거야. 심판을 아는 것. 이 역사를 아는 것. 그게 아는 것이지. 천하 범사가 하나님 안에 모든 범사가, 모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진리 아니에요.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아는 것. 이 성경을 아는 것, 창조와 심판의 이 모든 진리를 아는 것.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라. 진리를 아는 자에게 이게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유용한 거지. 예? 어떤 분이 절간에 있는 스님이 성경을 다 읽고 암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성경 읽고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절간에서 나와야지. 왜 절간에 있어? 성경을 읽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반론하려고, 그걸 증거하려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확증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는 확증을 얻으려고 성경을 우리는 보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라는 확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 그냥 인간 가운데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또 석가나 마음의시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그런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적그리스도. 왜 이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써서 보냈는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썼다. 진리를 아는 자한테 더 도움을 주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해 주려고 기록했다. 분명한 확증을 보여주려고 기록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무슨 상관이? 성경이라는 이 책이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에게 성경이 필요한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모든 거짓. 성경 말고는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이 땅 위에 수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다. 철학적 이론들도 있고, 소크라테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말하는 걸 그 제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다 그걸 글로 기록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철학적 이론들. 그건 다 사기란 사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가 노략될까 주의하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철학적 이론들, 철학이라는 거, 공자의 철학이나 이런 철학적 이론들, 소크라테스의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다 철학적 이론들은 이론만 있다는 이론만. 이론만 있고 그 이론이 우리도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언약 아닙니까? 구약을 우리는 언약으로 보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했다고 말하잖아요. 언약했다. 그 언약대로 신약 성경이 성취가 된다. 다 구약의 그런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의 이론이 신약 성경에서 실제 사실로 드러난다.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나.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나니까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 진리로 믿는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구약 성경 이 1500년 동안 기록된 40명의 기자를 통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사실로 드러나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 말만 해놓고 말 안 지키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할게 해놓고는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철학이나 모든 이런 그런 이론들, 그건 다 이론만 있지. 성취가 없다. 성취가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이론. 아무리 좋은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랬지. 북한이 핵 포기한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다 했지 않습니까? 온 국민들이 다 진짜 핵이 포기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나 보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사실 아닌가? 핵 포기한다고 하면서 남북한 평화회담 하고 북한 가가지고 송이버섯 북한에서 보내오고 제주도에서 귤을 200톤씩이나 북한에 보내주고 했잖아요. 했는데 다 그게 거짓이었지라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1월달 들어가지고 미사일을 7번이나 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한 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켜버렸잖아요. 무슨 남북한 평화가 옵니까? 평화는 못 싸우고 지금 더 전쟁의 위험이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거짓말. 북한이 핵 포기한다. 다 거짓말이라. 만약에 성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 진리가. 그런데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지금 이방인의 구원이
이반이 구원의 때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또 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 재림하신다고 그래. 재림하셔서 천연왕국 이룬 다음에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말한다. 22절 말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죠. 거짓말하는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니요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잖아. 마태복음 16장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 또는 뭐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걸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라고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잘나서 안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한 분이 있다. 알게 한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시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으로서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거기 22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세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도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다는 얘기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기독교 인식론이라고 말하잖아요. 인식의 대상. 인식의 대상이 누군가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인식의 도구는 성경. 인식의 주체는 중생한 이성. 중생한 이성. 그리고 주관자. 인식의 주관자가 있다. 주관자는 성령이시라.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독교 인식론에서 인식의 대상이 누군가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의 도구는 뭔가? 성경이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인식의 주체는 거듭난 영혼, 중생한 이성이라는 말은 거듭난 영혼을 가리킨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거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인식의 주관자,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인식의 주관자는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하나님의 성경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23절 하나님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 믿는다는 얘기죠.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제자들로부터 들은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뭘 한다고 그래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열매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둥치이신 원줄기인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닌 거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한 지체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의 지체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선한 열매. 선한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청주에 있는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청주 장로교라는 교회 장로님 자기네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선교비를 지원할 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캄보디아에 있는 김학은 선교사님 계좌번호를 보내줬어요. 거기 뭡니까? 선교비를 보냈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내가 받아 쓴 건 아니지만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런 선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김학은 선교사님 그분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선한 일에 자기들도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와서 우리도 맨날 돈 걷어가지고 밥만 먹으면 뭐한데 그쪽 권사님이 한 분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돈 걷어가지고 밥이나 먹고 맛있는 거나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우리도 새평안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셔서 구정 전날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보낼 필요 없이 직접 보내시라고 계좌번호를 일러드렸어요. 바로 보내셨다고 김학은 선교사님한테도 연락이 오고 또 청주에 있는 청주 장로교회 장로님한테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에 동참해서 그분도 기쁘고 그 교회도 보람이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 보지도 않은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무슨 돈을 보냅니까? 보내기는. 그 돈을 사기칠지 아니면 자기가 사비로 쓸지. 예? 어떤 분은 뭐 나라 돈으로 시돈으로 뭐 예? 자기가 구정 선물도 하고 뭐 소고기도 한우 고기도 뭐 사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 먹어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못 주는 거죠. 근데 하는 일을 보니까 새평안교회에서 그런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쪽 청주에 있는 그 교회 권사님이 듣고 우리도 새평안교회처럼 선교하는 일에 함께 하십시다 해가지고 그런 선한 일을 함께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머리 대신 주님이 지체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포도나무 원 줄기이신 주님께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선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타락된 우리 인생이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영혼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자녀다운 그런 선한 삶이 사라지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권사님한테 무슨 선교하는 일에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제가 뭐 전화 한 통 한 일이 없어요. 그게 다 주님 안에 거하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하니까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 그게 열매 아닙니까? 열매? 야고보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가난한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야 그럼 왜 굶냐? 따뜻하게 먹고 또 옷도 따뜻하게 입어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지 않으면 공급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선한 마음, 선한 행실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은 뭘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난다.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질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무슨 뭐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 죽는다니까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집에서 오면서 하는 말을 해요. 김북한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목사님. 노원구에 있는 노원 한나라 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신학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는데 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들 한 20-30명 되는데 20-30명 돼가지고 그냥 교회에 재미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덜컥 간암이 걸려. 간암 3기가 됐어. 아, 이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그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넘어와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간암 걸려 죽게 만드니까 참 이런 하나님이 어딨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냥 한 방에 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시지 않고 저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간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가 간암 걸렸다는 그 소식을 두고 자기한테 간을 주겠다는 사람이 7명이 나왔어요. 7명. 저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간 준다고 해가지고
그분 간이 좀 자기하고 좀 맞아가지고 그분이 간을 떼줘가지고 지금 수술 받고 회복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북한에서 넘어온 알지도 못하는 목사한테 자기 간을 떼줍니까? 형제도 아니고. 아니 자기 부인은 간 떼줄 수 있지. 자기 부인이 간을 떼준다고 했는데 이게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된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간을 주겠다는 분이 7명씩이나 나타나가지고 지금 수술받고 지금 멀쩡히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런 일이 세상에서 있는 일이 아니지요. 간을 자기가 돈 없으면 간을 떼서 팔아먹을 수는 있지만 거저주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 (26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속이는 자, 미혹한다는 말은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속이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증거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해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 미혹하는 자, 속여먹는 자들이 있기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성령이 성도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는 것이지. 아무나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아야,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한다.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 눈이 있다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귀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놓고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들을 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 없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택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27절 너희는 주께 기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얘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는 얘기. 우리 주부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제가 글을 실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저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승만이 젊은 청년 때 20대 때 감옥에 들어갔다. 무슨 죄를 짓고 사기치고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도 그 무능한 고종이라는 황제, 고종이라는 마지막 우리나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하도 바보같이 미련해가지고 나라를 못 지키고 다른 나라한테 나라를 일본한테 거저 넘겨줬지 않습니까? 하도 바보처럼 나라를 통치하니까 온 조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다 그래가지고 고종 왕을 저거 폐위시키고 다른 똑똑한 그런 왕을 세우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로 말하면 반역이죠. 반역을
도모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는.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3년을 했는데 성경은 그분이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2000년 전 그때 당시는 19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었는데 그분들이 우리 죄를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황당하게 들렸다는. 황당하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 2022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내 죄,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니까 그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건 기독교라는 종교는 황당한 종교구나. 황당한 종교. 거짓말이구나.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그래서 성경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성경 갔다고 성경을 봤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었어.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거죠. 여기 말씀 보시면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차가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강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아니야?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씀 아니면 재림하셔서 심판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이지 다른 말씀이 없다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서신서 가운데 누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려먹는다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도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는 천국에 가니까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니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것. 재판 받아가지고 죄 짓고 지옥 뭐 깜빵에 가는 게 그게 뭡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가는 건 지옥으로 간다는. 지옥으로 간다. 이게 부끄러운 일인 거죠. 지옥으로 간다. 하나님이 피조한 이 창조 세계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믿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은 자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다. 심판이. 죄 없는 사람이 뭡니까? 재판관 앞에서 두려울 일이 뭐 있습니까? 세상 법정은 없는 죄도 덮어씌워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보내니까 겁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얘기죠. 공의의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성도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심판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예수님 빨리 오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빨리 오시면. 심판해도 예수님 오셔서 심판해도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두려울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누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주님 재판관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다. 면류관을. 예? 아니 뭐 스케이트만 잘 타가지고도 뭐 금메달 받으니까 기분이 막 어떻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는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누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영광,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거 받아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의의 면류관. 그 말씀이 28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두려움을 담대하다. 재림에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주님 앞에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주님 빨리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하는 거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판주이신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는 의를 행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를 행한다. 아니 청주에 있는 권사님이 뭐 하려고 나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도 선교합시다고 하냐. 그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아닙니까? 의를 행하는 것. 아니 누가 간을 주냐고 자기 간을. 끔찍하잖아요. 간을. 그냥 주고 싶어도 간을 떼내려면 무슨 토끼가 간을 꺼내는 것도 아니고 배를 이렇게 째야 간을 꺼내서 줄 수 있는 것 아니니까.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간을 생전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간을 주겠다고. 아니 간을 주겠다고 했다가도 그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들어오는 있으면 아유 이거 아파가지고 어떻게 간을 떼주나 해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냥 그분이 간증하는 그 간증이 내용을 듣고는 전화해가지고 내가 간 주겠다고 해요. 간 주겠다고 하고 간을 또 뭐 이렇게 검사를 받는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뭐가 맞는지 검사하고 하는 기간들이 길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마음이 안 변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이고 주겠다고 이러고 수술 날짜 잡아놓고는 그냥 잠적해버리든지 전화를 안 받든지 하면 한쪽은 다 간 받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한쪽에서 간을 안 주면 이식 수술을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행하는 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간을 준다든지 또는 자기 돈을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보낸다든지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보면 안다는 얘기죠. 하는 행위를 보면 안다는 얘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곧 뭔가? 성도의 열매라는 얘기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도록 역사한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를 맺도록 역사한다.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면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열매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누구에게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피차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께 붙은 주님의 지체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중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